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떠올리게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요,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가운데 어떤 대화는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때로는 이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 또 남의 잘못을 꼬집는 말, 비난과 불평으로 가득한 말들, 심지어는 이 말이 아닌 상대의 표정만으로도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감정이 더 실려서 그 목소리가 더해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풍랑이 있는 것처럼, 풍랑이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된대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은 바로 나도 똑같이 과격한 말로 되받아치는 것이죠. 심지어 더 강한 말과 태도로 대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내 마음에 생긴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속담에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했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감정이 화가 나고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좀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좀 피하는 행동들이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가 날 때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감정이 상했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것. 근데 반대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말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 하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 먹기가 싫죠. 그리고 먹더라도 내 기분이 상하면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막 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격할 때 음식을 먹으면 몸이 힘들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면 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보다 조금 나은 것은 바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죠. 침묵. 상대의 어떤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좀 건드릴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자칫 큰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의 감정이 격해질 때 바로 입을 다무는 것만으로도 이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잠깐 그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짧은 시간 내가 좀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해서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다른 그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이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아주 길게 그 감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막 요동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이 지금 이 풍랑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뒤에 오는 이 평안 속에서 저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거센 파도 소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아주 평화스러운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침묵할 때 어떤 침묵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대한 이 성경 주석에 심령이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만 올바른 종류의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럴 때에도 사랑은 흔히 분노가 삭을 때까지 침묵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굳게 담은 입술과 찡그린 인상의 침묵이 아니라 상냥하고 동정 어린 침묵이어야 한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아주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순한 대답이 과격한 말이나 침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나의 감정을 요동치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나의 대답이 그런 유순한 대답이 된다면 그 상대방도 유순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장 유순한 대답, 그 유순한 대답이 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 역시 자주 실패해요. 그러나 이 과격한 말을 듣고도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격한 말을 듣고도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 교회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쁜 기질과 겸손한 품행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분의 모본을 따를 수 없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예모는 배양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완전한 모본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먼저 이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 이전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서 이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의 삶에까지 더 많은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평안하지 않고 이 만족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이어서 말씀해 보면 천성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며 좀처럼 만족하지 못한다. 그의 생애는 무거운 십자가와 시련으로 짐에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성질을 제어하고 그의 혀를 통제했더라면 이 많은 괴로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도 제어할 수 없고 그 말은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감정을 다스리고 이 말의 혀를 통제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지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때로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 복수심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수심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더 크게 만들어요. 교회 증언 사건에 이어서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은 유순한 대답이다. 복수심은 적을 결코
정복하지 못했다. 진정한 변화는 복수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사랑에서, 보복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어떤 강한 말이 아니라, 강하고 어떤 화를 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온유한 말, 부드러운 태도, 그리고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이 유순한 말이라면 그것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상처를 덮고 하늘의 평안을 이 땅에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195쪽에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대답, 오래 참고 온유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이런 교훈들을 배울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지상에 서린 하늘 분위기를 얼마나 미리 맛보게 될 것인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순한 대답은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에서 배우는 지혜이고 우리 마음속에 자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서 정말로 유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잠언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죠.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사시면서 즐거운 삶을 사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괴롭고 힘드셨을까요? 아니면 즐거운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따르면 예수님의 삶에는 하늘의 기쁨과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음전도 499쪽에 예수께서는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므로 당신의 마음의 즐거움을 표현하셨다.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분의 커다란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노래로 하늘과 교통하고 있었으며 그분의 친구들이 노동의 필요 때문에 불평을 터뜨릴 때에는 그분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이 저들을 즐겁게 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단지 이 본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그 피로와 불평마저 녹여주는 그런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마음의 상태가 외모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느끼는 이 내면의 기쁨은 단지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체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잠언 15장 13절에 대한 성경 주석을 보면 마음이 빛과 평화로 가득 찰 때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진다. 그러나 계속적인 마음의 슬픔으로 심령은 낙담한다. 걱정이 지배하도록 허용되면 마침내 저항력이 무너질 때까지 마음의 힘은 점차 약화된다. 정신적인 고통은 몸의 상태를 통해 나타난다. 정신이 힘들면 몸이 지치고 몸이 지치면 마음도 약해지죠. 이 두 요소는 서로 정말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의 상태가 그 다른 쪽에 그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호봉사 303쪽에 정신과 신체 사이에 존재하는 공명은 매우 크다. 한편이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한편이 반응한다. 마음의 상태는 신체 조직의 건강과 관계가 크다. 만일 정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만족감으로 여유 있고 유쾌해지면 그것이 즐거움을 조성할 것이며 혈액순환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온몸의 신체 조직을 강화시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즐거움을 추구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음악 감상을 하거나 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도 참 유익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보다 더 깊고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리고 시편 119편 111절에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진리를 발견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교회 증언 2권에 보니까 우리 중에서 이런 모본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시련과 비난과 수치와 고통에 어찌 그리도 민감한가.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즐기지 않는 사람치고 누가 그분의 즐거움에 들어가겠는가.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건강 법칙을 지킬 때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그 권면에 보면 건강 법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맑고 사고력과 강한 정신력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부적절한 음식물은 즐거움과 마음의 평화를 파괴한다. 건강한 몸은 밝은 정신을 유지하게 하고 그것은 곧 지속적인 즐거움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지속적으로 그 즐거움과 평안으로 이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희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죠.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기쁘고 사랑받는 사람도 기쁜 법이죠. 언제든지 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수심과 번민과 고통의 그늘이 있지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보입니다. 즐거움이 속에서부터 솟아납니다. 오늘 이 희락, 곧 이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열매죠.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이 참된 즐거움, 이것은 세상의 어떤 자극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평화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주는 이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겸손을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약하거나 비굴한 모습으로 비굴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진정한 존귀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태도이자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전에서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또 어떤 작가는 이 나다나엘 크루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겸손이란 비굴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신중함이다. 또 어떤 사람은 참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정의들은요, 이 모든 이 겸손에 대한 정의들은 다양한 면을 잘 보여줍니다. 겸손의 다양한 면을 잘 보여줘요.
그리고 이 겸손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중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품어주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용서하는 것,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속에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모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저는 참 살아가면서 이 겸손과 참 제 모습이 멀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겸손에 대해 설명하고 또 묵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은 말로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실천적인 사랑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멍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시대에 소가 멍에를 맸다는 것은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소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친히 그 인성을 입으시고 봉사의 멍에를 메시고 사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겸손을 배우는 삶으로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의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하늘의 멍에입니다. 왜 우리가 이 멍에를 매야 할까요? 시대소망에 자신의 성향대로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 그의 속성을 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높고 고상한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자기 주장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의 멍에 아래 머무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의 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 멍에, 하늘의 멍에를 매면서 진정한 그 겸손에 대해서 배워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관계와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때로는 기다림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덧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며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셨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예수님의 유순함과 예수님의 그 즐거움과 예수님의 겸손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내 안에 자아를 낮추게 하시고 나를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와 함께 예수님의 성품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자아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나를 비워주시고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으로 날 채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 우리 주혁이, 또 우리 김홍배 집사님, 또 우리 장윤정 집사님도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